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면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을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죠.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기환이라고 불리는 이제 포로 길을 지나서 처음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 사이는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벌이는 일들이 나와 있죠.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귀환 사이에는 대략 5, 60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고 있죠. 1장에서 6장까지가 한 묶음일 텐데 이제 1, 2장에 보면 귀환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망가졌던 부서져 버렸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먼저 3장에서 6장 사이에 벌어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그동안 나라가 망하여서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재개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왜 모였는가? 2절에 보듯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략 한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되었던 제사가 여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6절까지 그 제사를 처음에 어떻게 다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가가 나오면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운을 남긴 이후에 3장 7절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3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공사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얼마 만에 시작이 되었는가? 방금 읽었던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10절에 보듯 성전 기초를 놓게 되고 이제 그때 찬송을 부르고 또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는 장면으로 13절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되죠. 그렇게 이제 기공식을 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어떻게 돼갈 것인가? 이제 4장 1절에 보면 공사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풍경이 나와 있죠.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옛 북왕국 영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온 것이죠. 자, 거기에는 아수르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먼 곳으로부터 그곳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남아 있던 북왕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은 통치 지도자고 예수와는 제사장인데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거절의 이유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을 내렸고 우리가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과 관련이 없는 당신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답을 한 셈이 됩니다. 뭐 꼭 이렇게까지 그 선을 그어야 했나 싶은데 그 다음을 보면 좀 그 이유를 짐작해 보게도 됩니다. 이 답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우리도 함께 하자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 다른 이유가 이들에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났더니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를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5절 말씀이 저기 24절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4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중단해서 이 중단될 때까지 그 24절에 이르기까지가 대략 16년, 17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를 했는지 공사를 앞에서 기공을 해놓고 지금 16년, 17년이 지나도록 진척을 못 보이고 있더라. 중단되었다라고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보면 그 10여 년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되어 있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중단해 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전에도 이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 이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주위 이웃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묻지요. 무슨 일이냐? 누구 허락으로 이것을 짓는 거냐라고 이제 묻는데 총독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답을 듣고 이제 그것을 그 황제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막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참 만에 답이 옵니다. 그 답이 나와 있는 얘기가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질의를 하죠. 이들 얘기로는 예전에 고레스 황제가 허락을 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아봐 주십시오. 저희는 그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했더니 기록을 찾아서 그 6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을 보면 옛날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필요한 경비들도 다 대주어라라는 기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총독의 질의에 대한 황제의 답변은 공사를 멈추지 말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제공해서 공사를 마치게 하여라라는 답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가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하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15절에 보면 드디어 제6년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한 지 한 4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16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드디어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성전에 모여 이제 지내게 되는 일이 여기 기록되는 것으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은 모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2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라라고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의 진행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장과 5장 6절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지금 허락받지 않은 공사를 행합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올리는 문서가 그대로 적혀져 있고 또 그 문서를 보고 공사 중단시켜라라는 말도 나오고 다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들이 옛날 고레스 왕 명령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나오고 확인해 봤더니 공사하는 거 맞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그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얘기는 왜 필요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할 텐데, 과연 이 시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4장 6절부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 6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4장 4절과 5절에 함께 돕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5절에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또 글을 올려 이 일을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황제들의 그 순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레스가 처음 황제이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전 재건은 언제 마쳐지냐면 고레스 때 시작해서 캄비세스, 다리오 1세 때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다 마친 다음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30년, 많으면 100년 정도의 기간 후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입니다. 자, 그때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별로 주위 이웃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장, 5장, 6장에서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돌아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굳이 그동안 정착했던 것 다 정리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들이 겪게 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속되는 방해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것이죠. 자, 어떤 분위기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일화를 알려줌으로 그 이야기를 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르훔은 아마 사령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왼편, 그러니까 수도는 오른편에 있었으니까 왼편은 이제 좀 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쪽 지역에 그를 관할하던 사람들이었겠죠. 물론 예루살렘도 이제 그쪽 지역에 속해 있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거기 사령관 르훔과 또 왕이 직접 보내서 행정을 관할하게 하는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 고발의 내용은, 고발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브라데강 서편에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이거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은 뭐냐 하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자,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그 성은 패역한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고 이제 15절에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이들이 방금 읽었던 12절 13절에서 그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성읍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일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나 되어야 이제 비로소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하고 있는 무렵의 얘기가 아니라 이로부터 한 60년, 70년 후에 벌어졌던 일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15절에 보시면 왕들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역사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 기록들을 돌아보시면 이 성읍에 모여있는 자들이 어떤 종자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패역한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이제 거스른다는 거죠. 늘 거슬러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들은 반역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들이 또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거스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앞에 열왕기를 통해 역사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늘 거스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거스른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거스르고 반역하고 같이 지내기 싫은 백성들로 이제 표가 나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들의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훨씬 나중에 있는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정황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인가. 자, 이들의 삶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하지만 조상들처럼 나라가 독립해서 이제 독립국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요원하죠. 물론 중앙정부에서 우호적으로 대해서 성전도 지으라고 하고 너희들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일정 부분 너희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약속은 해줬지만 그조차도 정치적인 이유, 애굽을 경계하기 위한 이제 변두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을 보면 진짜 이들은 별 의미가 없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상들처럼 독립한 나라로 선민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제의 약간의 너그러움으로 여기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들이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독립국가가 되는 것은 절대 꿈꿀 수 없는 정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귀했지만 보잘것없는 공동체와 그러한 삶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이 돌아와 보니 주변에는 이들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터전을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은 몹시도 적대적이었죠. 처음뿐만 아니고 여기 봤던 것처럼 아닥사스다에 이르도록 100년 동안이나 내내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은 멀리 있고 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긴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은 늘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경계해야 할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이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을 기대해 볼 법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생각을 해보면 또 생각이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니 지금 돌아와 온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동안의 삶, 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50년쯤 살고 있었는데 50년 동안 자리 잡은 것들 다 짐 싸가지고 여기 돌아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처음뿐만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은 잘 보이지 않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무언가를 막아주신 일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성전 공사도 2년 만에 가까스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히게 되죠.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가까스로 성전을 짓긴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반대로 성읍을 다시 중건하는 일들은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 이들의 삶은 계속되는 반대는 눈에 보이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싶은 그런 삶이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삶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성전이나 유월절 또 율법책 같은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이들의 삶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하나님 뜻과 달리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것만큼도 별로 나를 사랑하시는 티는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는 비슷하게 묻게 되죠. 과연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찬송은 대체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제 묻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 방금 읽었었는데 공사를 재개하고 났더니 5장 3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다스리고 있던 다뜨네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밑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 스타이보스네와 그의 동관들 이제 비슷한 동료 관리들이라는 말이겠죠. 이제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리고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가 그 밑에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아닥사스 때보다 훨씬 이제 이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던 그 무렵의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었다는 겁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여기 다시 반복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께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누구길래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자,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큰 왕은 아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신다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하러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와서 20년을 보냈는데 아직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 20년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와보니까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좀 늦은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청춘을 다 보내고 만 것이죠. 성전 지으라고 왔지만 안 지어지니 돌아가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대로 가서
살겠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점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있던 것은 이제 반대뿐이었죠. 그리고 반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정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 우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원래 목표한 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엮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당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이들의 답변을 보시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엮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12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엮여 있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내내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큰 왕이 건축한 성전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다 망가뜨리고 나라 망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쁜 핏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왜 여기 와 있냐고 물으신다면 조상 때부터 몹쓸 짓 많이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도 보여줄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 이들의 얘기는 그냥 담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답변인 것이죠. 그리고 와서 지금 그런 우리들인데 뭘 하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왜 짓게 되었는가? 13절부터 그 일을 짓게 된 일을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2절에 앞에 고백과 묶어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이죠. 나쁜 핏줄에 태어난 우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가 흐르는데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는 지금 여기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를 언급하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중에는 이제 이런 고백이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도 부끄럽고 그리고 현실도 계속 주변으로부터 미움만 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의 끝부분에 16절에 이렇게 답이 마무리되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답변을 마칩니다.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건물 하나 짓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이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잡히는 것이 없이 여전히 아무것도 손으로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이 의지할 것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과연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을 뭐라고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과거를 뭐라고 돌아봅니까? 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가 이 꼴이 되도록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조상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와 있지만 20년 동안 뭐 하나 마음 붙일 만한, 마음으로 의지할 만한 것 갖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라가 독립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조상들이 구가했던 것 같은 그런 세월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앞이 안 보이는 미래겠죠. 자, 그와 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너희는 대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이들의 답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시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을 그대로 질문자들이 기록하고 나서 17절에 보듯 조사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이들 말처럼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준 기록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그렇게 허락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찾지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안 나오죠. 그 어디서 찾냐면 6장 2절에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데도 악메다 궁성은 이제 페르시아가 처음에 메데 그 고레스 황제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메데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빌론을 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읍은 바빌론, 이제 좋은 것들 훨씬 큰 나라니까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17절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데서는 안 나오고 옛 성읍, 조상들의 성읍인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겨우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 답변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명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경비를 주어. 그 6장 8절에 보시면 6장 8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든지 9절 끝부분에 날마다 주어 이들의 공사를 도와라라고 이제 답을 해서 비로소 공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들이 겪은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5장 5절로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6장 22절에서 보듯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자, 아수르는 옛날에 망했는데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은 아수르의 왕이기도 하고 바빌론의 왕이기도 하고 메대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중이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6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도록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우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5장 11절부터의 답변이 우리에게 좀 더 그 깊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하면 우리 외부의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보통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영문을 모르기만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외부의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것만은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내부에도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라고 혹시 묻는다면 5장 11절에서부터의 이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보면 외부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지만 내내 여러 가지 방해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 일로 어려울 것이고 미움받고 살 것입니다. 무엇 하나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께 충성을 다하려고 해서 시도를 해보면 주위에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방해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전히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 외부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답이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그리고 아무리 봐도 과거를 돌아봐도 인생에 새로운 힘을 낼 만한 아름다운 빛나는 과거가 찾아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그러니 내일을 돌아보아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엮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내 인생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과거 안 좋은 핏줄, 그런 가문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쁜 환경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도 조상 못지않게 엉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미래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할 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분명치 않지만 제 인생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여기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한 징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눈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내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그와 같은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열려 있는 것이죠. 귀환한 백성처럼 이제는 조상들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똑같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괴로운 어제를 지나고 오늘 하루 어쩔 줄 몰라 시작한 것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내보일 것도 많지 않고 이웃에게 당당하게 내보일 것도 없고 또 아니 우리 마음에 보여도 흡족할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깜깜한 미래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그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엮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맛보는 그런 복된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